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흥미롭게도 권세 잡은 이들을 조심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우리도 말 조심하라 그러죠. 비슷한 말 있지 않아요?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는다. 말 조심함과 동시에 특별히 권세가 있는 사람들, 세도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들이 그들에게 들어가면 어떻겠어요? 우리한테 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사에 대해서도 조심해야죠. 그렇죠? 그들이 우리의 그 직업, 해고를 당하느냐, 승진을 하느냐 이런 것들을 승진권을 주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죠. 그러니까 지혜문학서에는 세상적인 지혜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가르쳐주는 것과 성경의 지혜가 많이 다르지 않은 것을 여러분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번째, 당신의 투자처를 다양화하라.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떡을 왜 물에 던집니까? 아깝게 시리. 이거는 자선행위를 하라는 것도 아니고 막 떡을 던져서 물고기 잡으라는 게 아니고요. 이건 뭘 말하냐면 물은 해상무역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모험을 좀 하라는 겁니다. 근데 무조건 하라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 말을 해요. 너는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땀에 임할런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투자를 하되 그러니까 투자처를 다양하게 하라는 거예요. 7이나 8에게 나눠서 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무슨 재앙이 임할런지 알 수 없잖아요. 근데 한 군데다 다 쏟으면 어때요? 그게 날아가면 끝나는 거죠. 한 군데 투자하지 말라는 거예요. 위험하니까 여러 군데 나누어서 투자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한 방에 우리 삶에 적용을 해본다면 한 방에 뭘 하려는 거 이거를 그냥 막 빚을 지고라도 이것만 되면 되겠지. 잘못될 줄 어떻게 알아요? 그런 것은 지혜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도 계획을 하고 위험 같은 믿음으로 하지. 그것만은 안 돼요. 믿음으로만 하면 하나님이 아무 일도 없게 해주세요. 그런 건 성경에 없어요. 그건 다른 문맥에서 믿음을 찾아야지. 자기가 지혜 없게 하면서 그걸 하나님한테 들이대면서 하나님 해주세요. 공부 하나도 안 하면서 100점 맞게 해주세요. 전 믿어요. 이게 말이 다 됩니까? 그걸 가르쳐줘요. 지혜문학에서는 말이 안 되는 믿음은 포기하고 말 되는 믿음은 다른 곳에서 배워야 돼요. 여기서는 지혜 있게 대처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양하게 우리 삶을 잘 조리 있게 나누어서 경영을 해야 된다는 거죠. 5째, 투자할 때 너무 소심하게 처신하지 말라. 저도 이걸 공부하면서 야, 이런 말도 성경에 있구나 깜짝 놀랐습니다. 한번 볼까요?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그 이전 거 한번 살펴볼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구름이 가득하면 어때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결국 비가 쏟아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래서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면서 파종을 안 해. 수확을 못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서에서는 뭐라고 가르치냐면 우리가 재난을 당할지라도 그 속에서 고개만 떨구지 말고 또 재난이 오는 것을 보면서도 용감하게 헤쳐나가라는 겁니다. 도전을 해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덜덜 떨면서 방콕 하면서 사람도 못 만나고 무슨 일에 실패를 했어요. 너무 창피해. 자존심 상해. 나는 망했어. 나는 실패자야. 그러고 앉아서 방콕한다 그러죠. 방에 싹 처박혀 있고. 그런 거보다는 용기를 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도전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일을 개척해보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 그러냐, 합리적인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의 수확은 있다는 거죠. 누군가 여러분이 결정할 때 이거 해보고 싶은데
막 마음이 들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겁이 많아요. 소심해요. 그런 사람에게 이 말은 저도 도움이 됐어요. 뭐냐면 안 하고 후회하는 것보다는 하고 후회하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안 하면 어떻게 되죠? 100% 후회해요. 그건 뭐 몰라 어떻게 됐을지. 근데 하고 후회하는 건 뭐예요? 했는데 실패했어요. 한 70% 실패했어요. 그럼 뭐예요? 30%는 건진 거예요. 그럼 70%의 실패도 실패냐? 그게 아니에요. 70% 이것이 안 된다는 걸 배웠어요. 그러면 결국은 넥스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는데 100%의 경험을 얻은 것입니다. 지식과 지혜를 얻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합리적인 것이고 또 고귀한 것이고 올바른 것이고 또 내가 부지런히 뛰어야 되는 것이라면 조금 소심성을 벗어나서 적극성을 가지고 모험을 감수해 보라는 겁니다. 지혜문학서는 성공과 실패를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왜냐하면 다음 원리가 중요해요. 어차피 성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내가 발버둥 친다고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실패한다고 두려워한다고 성공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리를 알라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네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의 일을 예측하거나 예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가 아이 벤 임산부는요. 정말 안 믿는 분들도 임신하면 두려워합니다. 여기서 어떻게 아이가 될런지는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한계가 있어요. 알지 못해요. 그건 뭐예요? 내가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성공을 보장받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업을 함에 있어서도 성공을 보장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고서 나아가는 거예요. 아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뭐 걱정만 하고 있으면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조심할 수밖에 없는 거라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슨 계획이나 목적을 갖고 계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신뢰할 건 뭐냐면요. 하나님은 정말 훌륭한 계획을,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은 여러분이 꼭 신뢰하시기 바라요. 하나님 거짓말 안 하세요.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하세요. 그런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기독교인이라고 해도 사업이 어떻게 될런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기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그분의 의도를 예단하지 말고, 근데 믿음은 역할은 뭐냐면요. 우리가 어떤 경우를 만나든지 견딜 수 있게 해주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정말 믿는다면, 진정으로 믿는다면 여러분은 그분을 신뢰하고 기대하면서 그분의 계획을 모험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이렇게 불러요. 우리 모두는 믿음의 벤처가 꼭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원리가 있어요. 끈질기게 노력하라. 게으르지 말라로 시작해서 끝에는 끈질기게 노력하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런지 저것이 잘 될런지 혹 둘이 다 잘 될런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거는 쉬지 말고 일 중독자처럼 일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사업을 할 때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언제 기회가 올지 모르니까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넋놓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아침에도 저녁에도. 그리고 다양하게 씨를 뿌려 놓았다면 그중 하나가 잘 될 수도 있고 또 둘 다 잘 될 수도 있고 결과는 기다려봐야 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동적으로 있거나 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지혜문학서, 전도서는 적어도 지양합니다. 그래서 노력과 투자를 다양화하고 또 융통성 있게 해봐야 되고 시도해봤자 아무 소용없어? 이거는 지혜문학서에서 환영하지 않습니다. 시도해보라는 거예요. 좀 더 적극성을 띠라는 거예요. 그렇죠? 기독교인들에게 포기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보면 돈, 사업, 투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관심사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 적용될까요? 투자 안 하는 사람도 적용될까요? 적용되죠.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부지런히 일하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내 꿈을 향해서 도전하고 그것을 위해서 올인하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그 꿈을 펼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고 여러 가지 씨를 뿌려놔야죠. 적용은 어때요?
우리 몫입니다. 자, 요점 오늘의 적용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때요? 7가지 원리를 잘 기억해 보시고 우리 삶에 끊임없이 적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투자, 인생의 투자 해보실 가치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7가지의 든든한 원리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다음 시간에도 또 굉장히 중요한 주제들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